일본에 있는 오카다야 모아서 백화점, 큰 백화점은 아니지만 약속을 잘 지킨 백화점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새해 첫 영업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 앞에 서서 전단지 한 장씩을 들고 길게 줄을 지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전단지에는 10년 후인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아서 백화점이 1991년 1월 1일자 신문에 냈던 광고였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바뀔 때도 이 약속을 꼭 기억하게 만들고 업무를 인계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문을 연 지 10년이 지난 다음 전단지를 들고 찾아온 천여 명의 고객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화제가 된 것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세대에서 약속을 지킨 것이 미담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쉽게 약속하지만 지키는 것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언젠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식당 주인이 마음이 상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아서 다른 손님도 받지 않았는데 연락을 주지 않아서 큰 손해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되어서, 또 약속을 지키면 내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해버려서,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일 잘 증명된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을 했죠. 1장 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리고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2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33절 말씀해 보면 어떤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11절 말씀에는 보니까 어떤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령님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천국은 가겠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과 습관이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입술도 그렇습니다.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나는 주님 닮고 싶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실망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어떤 뜻이죠? 보혜사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help, 도와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오신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큰 일로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번 죽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2번 오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님도 2번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제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오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오셔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체험들은 계속될 수 있고 그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딱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가족 간의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이번에 또 미사일을 발사해서 주변국들을 긴장을 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 북한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이 아무리 알아듣게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이 북한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말은 알아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주민들만 고생하고 괴롭습니다. 개성공단이 철수하면 가뜩이나 가난하고 배고픈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굶어야 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평화가 위협받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분열하고 세상이 복잡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높은 빌딩 바벨탑을 쌓고 든든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분열합니다. 그 기술로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분열했는데 끝에 말씀 보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도시 건설이 중단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서로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큰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분열하고 무너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언제 말이 통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9절에서 11절 보면은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신기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게 되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이 통하는 언어가 일치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자꾸 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말하지만 북한처럼 저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친지들 오랜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을 텐데 말이 잘 통하던가요? 잘 통하던가요? 너무 쉬운 한국말로 하는데 통하지 않아서 부모가 상처를 받고 자녀가 상처를 받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통계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서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여보, 수고했어.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이 말을 82%의 남편과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것도 역시 수고에 대한 말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71%의 부모들이 이 말을 자녀들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들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뭔가요? 자, 노력에 대한 칭찬입니다. 네가 공부는 못해도 진짜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그러면 됐다. 이걸 자녀들이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이 좀 잘하지. 당신이 좀 참지. 이 한마디의 명질에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전쟁터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못해줘? 안 해줘? 다른 집에는 다 해주던데. 이 한마디가 부모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니는 그것밖에 못하나? 실망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갈래? 네 친구는 벌써 취직했다던데. 결혼도 한다던데. 이 한마디에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을 콱 닫으면서 다시는 말 안 한다. 마음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말 하고 나면, 이런 일 생기고 나면 다시는 내가 저런 말 안 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잘 됩니까? 결심을 해도 입에서 툭툭 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쉬운 말, 수고한다, 고생했다, 잘했다, 우리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합니다. 이렇게 말이 통할 때 11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통하면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시편 19편 14절 141편 3절에 보면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인도 이것이 고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도 입술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입술과 말이,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말이 통하고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열한 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정말 놀랍니다. 학력이 없는 베드로가, 신학을 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 말씀을 줄줄줄줄 머리에 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지금 이 사건은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서 조금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언, 환상, 꿈. 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예언, 환상, 꿈이 뭐냐? 신기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점치듯이 맞추어 가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내용, 같은 뜻으로 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언, 환상, 꿈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던 특별한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전부 다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만인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바라보았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사건을 설교하면서 시편 110편 1절, 34절, 35절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22구절인데 15구절 이상이 구약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박식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는 말씀을 배우고 들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확 생각이 나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에 틈이 나면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되고 잘 들어둬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가 있습니다.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 귀한 질그릇 같은 보배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뭡니까?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도로예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필요하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인도하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주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 중심 주제가 뭡니까? 누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십니까?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좋아하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만인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뭡니까?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이 찔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 목소리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전까지는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이여 그랬고 자기가 죄인인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고 죄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 안 했다. 뜨뜻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삽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거짓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누군가가 별일 없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별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일이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자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파마를 해서 옵니다. 분명히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예쁘네요. 집사님 어디서 했습니까? 나도 그 가서 하려고 속으로는 절대로 그 미장원은 안 간다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짓말 베스트 목록이 쭉 있던 데 보니까 1위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 양보받은 어른들이 하는 말, 아이 괜찮은데 그냥 앉아있지
그러면서 안 씁니다. 2는 정치인들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3위는 옷가게 주인이 옷을 사러 갔을 때 어머 너무 잘 어울리네요. 꼭 맞춤 옷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거의 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안 말리면. 4위는 중국집에 전화해서 배달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합니다. 5위는 음주 운전사가 적발되었을 때 딱 한 잔 마셨습니다. 6위는 수석 합격자. 그저 저는 학교에 수업에만 충실했을 뿐입니다. 7위는 아파트 신규 분양받을 때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보통 15분 거리입니다. 8위는 장사꾼이 하는 말. 이거 미치고 팝니다. 이거 팔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9위는 친구가 하는 말, 특별히 여자친구한테 잘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니한테만 꼭 하는 말인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여기에도 말하고 저기에도 말하고 다 말했습니다. 10위,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하는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말. 이 주사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픈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18세에서부터 71세 이 연령에 해당되는 14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이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3분의 1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고 대학생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내용 중 절반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할 때 중요한 내용의 10%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 지금 사귀고 있는 커플들 85%는 과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솔직하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대로 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해온 거 보고 바른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큰 피해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두고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말이 됩니까? 아내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머리가 그 꼴이 뭐야 이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예쁘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사회가 타락한 죄의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하루에 10번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저는 연구 결과를 보고 와 정말 나는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추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분노도, 짜증도, 원망도, 비난도, 이기심도, 탐욕도, 욕망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진짜 알고 나면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욕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난이 없는 사회가 되고 욕설이 없는 손가락질이 없는 원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주의 수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증거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증가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부터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제자들을 세우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전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면,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면 전도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뭐는 잘 못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라고 교육자라고 전도 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곤혹스러우니까 무슨 말합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훈련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 달부터 전도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넣어주시고 8주간 오전 10시 화요일 날 모여서 오후 3시까지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이 훈련은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전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가 없다, 전도해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단의 소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참 불신앙의 소리고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쳤댔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다대포 인구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7만 6천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8%, 9% 봅니다. 그러면 7만 명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전할 때가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라같이 불의 혀같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지배하면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도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이 통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내가 회개하고 그 결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